열왕기상 6장 말씀인데 성전을 건축하니 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을 건축하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6장 말씀 보면 이 단락 앞에 1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을 볼 때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려 하여 성전 건축을 시작하죠.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성전 건축을 다 마치고 이루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고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완공했죠. 그런데 오늘 단락에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세요. 네가 성전을 건축하려 하니, 성전을 건축하니, 이런 내용이 되겠죠. 성전 건축에 대한 여호와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이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성전 건축은 여호와의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도 전에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겠나이다 라고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데도 나단 선지자도 이것은 주님이 기뻐하실 일이잖아요. 여호와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행하소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의 전을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의 감동이 있고 그 감동의 믿음으로 순종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여호와께 아뢰기 전에 나단 선지자에게 그 말을 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지도 않고 왕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하소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에, 선지자인 나단이 보기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 누가 봐도 다윗의 소원은 여호와의 뜻이고 여호와께서 기뻐할 일이고 여호와께서 흔쾌히 허락하실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네가 내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윗은 전쟁을 많이 했고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여호와가 거하시는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곳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거룩한 예배입니다. 거룩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죄가 있으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거룩하신 여호와와 함께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죄가 있으면 거룩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가운데 이곳에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죄가 있으면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거룩은 함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벨리알, 그리스도와 우상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여호와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사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여호와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 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여호와를 앞에 나가서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과 생명을 받아 누리는 주인공 간증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오직 여호와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은혜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평탄케 하시고 가서 싸워 이기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앞서 행하시고 여호와께서 온수 대적을 먼저 앞서서 치시고 그들을 다윗의 손에 붙이시고 넘기심에 싸워 이기게 하신 그 모든 일은, 다시 말하면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온수 대적들을 다 무찔리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에 복을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통일한국을 이루게 하신 이 모든 일은 오직 다윗을 향한 여호와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도 내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일들, 삶의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를 향한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나를 향한 오직 여호와의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의 삶이, 여러분, 오직 은혜를 주셨고 내가 오직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은혜의 사람입니다.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까? 그래서 오직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바울이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았는데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고백한 게 무엇입니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로다.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이러한 모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은 자기가 순교하기까지 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땅끝 선교의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가 임해서 여호와를 만나게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고 또 사도로 쓰임받게 되고,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선택을 받아서 땅끝 선교를 위해 쓰임받는데, 첫 번째 복음의 증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땅끝 선교의 증인이 되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는 목배임을 받아 죽는 순교자가 됩니다. 바울을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180도로 바뀌었죠. 수많은 일들을 했죠. 그리고 한마디로 자기 삶을 돌아볼 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여호와께서 바울을 볼 때 바울은 이 세 가지 삶을 살았어요. 첫 번째, 바울은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땅끝 선교의 증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울은 순교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땅끝 선교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순교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순교하기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 역사, 우리나라 선교 역사는 삼국시대에 이미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엄청난 일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삼국시대, 지금 가야 문명 발굴이 이루어지고 재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감춰져 버린 역사, 진실, 그리고 왜곡되고 변질된 역사가 바로 잡아지고 있는데, 이제 역사학자들이 이구동성을 하는 말이 그때 삼국시대가 아니라 사국시대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야는 잠깐 국사책에서, 역사책에서 언급하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가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어요. 가야는 이제 그때 당시에 실크로드, 육로를 통한 실크로드, 해상을 통한 실크로드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어. 그래서 거미줄처럼 이렇게 연결됐어요, 실크로드. 그래서 동서양이 하나가 되는 거죠. 서로 교역을 통해서, 물물 교환을 통해서. 그런데 이 가야는 해상 실크로드의 중심지입니다. 해상 실크로드의 교역지예요. 해상 무역을 담당해서 가야는 배 건조 기술이 뛰어났고요. 가까운 해안뿐만 아니라 먼 거리까지 항해할 수 있는 항해 기술이 있었고, 그래서 중국과의 교역을 하고 일본과의 교역에 앞장섰던 해상 강국입니다. 이것이 지금 밝혀진 역사예요. 진실이에요. KBS 스페셜에서도 이 가야가 철강성을 비롯한 많은 것들을 수출했다,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발굴된 고분들이 발굴되는데, 그 발굴된 그 고분들을 통해서 보면은 중국 화폐가 무더기로 발견이 돼요. 교역했다는 거죠. 일본의 도자기 그릇들이 무더기로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멀리까지도 가서 교육을 했다는 것이 드러나요. 이제 중국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인도까지 교육한 나라가 가야입니다. 인도.
그래서 인도에 그 배를 타고 가서 그 항구 교육하는 곳을 찾아갔는데 그게 해상 실크로드잖아요. 새로운 데를 개척했는데 인도의 아유타국이에요. 아유타국도 실크로드를 통해서 육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하는 활발한 곳이 항구거든요. 그런데 이 해상을 통해서 찾아간 거죠. 배를 타고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곳과 교역을 합니다. 가야는요 그냥 교육 목적이었죠. 물물 교환. 그것에 다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역사하심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섭리를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그리고 성경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의 본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부활하게 됩니다. 영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도마가 의심했잖아요. 내가 그 성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와서 내 손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네 손을 넣어봐라. 그러니까 무릎을 꿇고 나의 주 나의 여호와 제니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분명하게 물으셨어요. 이 주님의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도마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마야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믿지 않았잖아요?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의 하늘에 올라가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땅끝 선교의 비전을 품었어요. 그래 우리 주님께서 성령이 임할 걸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주신 말씀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라는 것인데 복음의 증인의 삶을 뛰어넘어서 땅끝 선교의 증인이 되라고 하셨구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도 중요하지만 나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그래서 그때 당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가 로마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는 어떤 나라입니까? 전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고 박석을 통해서 아스팔트 길을 닦아요. 이 속국가. 왜 그렇습니까? 세금 징수, 강탈, 빼앗아오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길은 세상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인도가 그때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이 도마가 그 사실을 알고 그 닦아놓은 길을 통해서 인도에 가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땅끝 선교의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놀랍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땅끝 선교의 증인이 됩니다.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곳에 갔는데 인도 도착한 그것보다 더 멀리 있는 땅끝이 있다는 사실을 도마가 알게 돼요. 그게 뭡니까? 가야가 해상 교육을 통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인도보다 먼 나라 가야가 있다는 거예요. 가야라는 나라가. 그래서 도마가요 가야에 갑니다. 가야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거 인도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양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마가 가야에 왔어요. 그리고 김수로 왕에게 복음을 전해요. 김수로 왕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가야는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삼국은요 청동기 시대에 청동기 철기를 몰라요.
그런데 가야 이 땅에는 철강석이 많이 매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강석을 수출했다고요. 해상 실크를 통해서 무역을 했다고, 교육을 했다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 중동은 철기시대예요. 철기시대. 그래서 철기 문화를 전례를 받아서 철기 문명을 꼽힙니다. 가야. 원수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에 살았던 나라가 가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조그마한 소국이었던 신라에 철기 문명을 전해줘요. 아무 조건 없이. 근데 나중에 은혜를 원수로 갚죠. 그래서 신라에 의해서 가야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김철호 왕에게 인도에 그 공주가 있는데 믿는 공주가 있으니까 같이 결혼하라. 흔쾌히 받아들여요. 김철호가.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참여해서 선교 보고를 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인도 아유타국에 다시 들려서 인도의 공주, 아유타국의 공주 허항옥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허항옥이 시집 와요. 가야에 시집 옵니다. 그래서 그때 인도 배에 인도 그 지역에서 나온 돌을 가지고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바람이 불면 뒤집어지잖아요. 배가 작으니까 무게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돌을 싣고 이렇게 왔는데 가야에서 결혼식을 하고 김철호 왕이 너무 기뻐해가지고 그때 공주를 싣고 온 15명의 선원들에게 하사품 그리고 여러가지 것들을 해요. 근데 그걸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큰 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배에 있는 파사의 돌은 그 지역에서 가져온 돌은 내려놓고요. 하사품을 싣고요. 항해해서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도마는 예루살렘 총회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도마가 예루살렘 선교 보고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인도에 옵니다. 인도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0년 동안 또 사역을 해요. 그리고 창에 찔려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20년은 인도와 가야 선교였어요. 후반기 20년은 인도에서 모든 것을 바쳤어요. 김해가 여기에서 아주 먼 곳이에요. 부산하고 30분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먼 곳이죠. 그런데 이 김해에서 복음을 전하고